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눈은 마음을 따라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름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또 함께해 주신 모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비우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않았는데 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불 켜주시고 또 꺼주셨던 우리 엄영순 권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면 보다라고 하는 행위가 총 4번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동사가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 4번의 행위의 동작이 모두 다른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했냐? 그 장애인을 주목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우리말도 약간씩 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헬라어는 더더욱 분명합니다. 보다라는 말 1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표현해야 될지 그냥 구걸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이 보다라는 헬라어는 이제 3절의 헬라어는 호라오 혹은 이제 호라오의 과거 분사형 에이도인데 이게 그냥 영어로 보면 C입니다. C. 330회 이상 나왔던 보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흔히 그냥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번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도 지금 눈을 보고 앞을 보고 있는데 앞을 보고 있지 무언가를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의미의 보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목표점을 두지 않고 그냥 시각을 뜨고 있는 상태, 이것을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응시하다라는 뜻인데 14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합니다. 우리를 봐라라고죠. 자, 이 보다라고 이제 보라라는 명령어 브레포는 얼굴을 마주하다. 그러니까 너의 시선을 지금 내 시선과 마주하자라는 겁니다. 눈 마주치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더 그 보는 것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4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헬라어 에페코라는 건데 이건 시선을 붙들어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좀 보기 힘든 풍경인데 예전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 길거리에는 정말 구걸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나 처음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랑 눈 마주치지 마라. 말 걸어주지 마라.
한 번 눈 마주치고 한 번 말 거면 그 사람들 끝까지 와가지고 차에 들러붙고, 실제로 애들 막 사람이 달라붙어요. 관광차에도. 그래서 달라고 한다. 그러면 줄지 전까지는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걸하시는 분은 그렇게 시선을 붙들어 둔 거예요. 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째서 그를 주목하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목사님은 이 주목하다라고 했던 이 헬라어 스테니조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이는데, 그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바울도 역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주목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은 그 장애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여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앉아 있는 사람, 그 루스드라에 앉아 있는 사람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좀 달라요. 루스드라에 앉아 있었는 그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막 경청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를 주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은 아마도 누군가의 조력으로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일종의 그들과 서로 커미션을 나누는 관계였겠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매일매일 거의 다 갖다 놨겠습니까? 내 수입 중 일부를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봤습니다. 오늘 그냥 누가 나한테 돈 줄 만한 사람 있나 하고 쓱쓱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바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쓱쓱 보다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있었겠죠. 서로 눈이 마주쳤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왜 주목했는지 목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그를 주목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날 좀 쳐다보시라고. 우리 좀 잠깐 보겠어요?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장애인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 날 부른 거 보니까 뭔가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대감을 약간은 부서뜨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손목이 곧 힘을 얻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즉슨 지금 이 앉아 있는 사람, 이 장애인이 처음 원하여 쳐다봤던 것, 그가 무엇을 얻고자 했냐? 은과 금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하루치에 일당과 같은 그 동전을 주지 않을까? 오늘 첫 계시인데 오후 3시냐고 나오니까 첫 계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를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그를 쳐다봤겠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그런 오늘을 살아갈 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은혜가 그 장애인에게 주어졌지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응시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스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만 10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나옵니다.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을 응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성령 받음이 필요한, 은혜 받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또한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닿아 있을 때 그들의 시선은 동시에
이 땅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순서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봅니다. 이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죠. 사람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항상 누군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덜 가는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지라 이게 뭐 똑같은 연예인들 쭉 보더라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요새 날 그 아이돌 트렌드를 많이 봐요. 근데 보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 출신 아이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 친구들 응원하다 보니 그게 퍼져 나간 거예요. 그게 나머지 그쪽 세계로. 저도 대전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대전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 좋습니다. 대전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제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건 순서가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회가 빠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그룹, 예를 들어 막 내가 청소년이라든지 혹은 뭐 노인 복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쪽 사역 쪽으로 먼저 이렇게 내 마음이 간 상태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 그 다음부터 빠개지는 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순서가 바뀌고 사역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들 향한 마음은 언젠가 식거든요. 그 사람들 향한 시선은 언젠가 바뀌거든요. 그때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는 순간 정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이상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응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쪽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당연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인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인간의 시선이 따라간다는 건 이미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 선악과 나무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십시오. 그 전에는 그냥 먹지 말아야 할 나무였습니다. 그 전에는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이 담겨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을 한마디 하자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죄성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곳에 시선이 갑니다.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곳에 나의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보이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가도 백화점에 가도 1층에 관심 없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지하 1층, 지상 6층 먹는 코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나머지 중간층에는 전혀 눈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응시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죄를 봐라 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든 혹은 긍휼의 감정이든 혹은 미움의 감정이든 간에 그 감정은 절대로 완전하지도 못하고 항상 불완전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품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혐오, 미움, 분노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민족, 국가, 시대,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중에서도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당시로 치자면 자기들 국가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일날 잠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인 중에서도요, 대한민국 독립유공 대한민국장 1급장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박열 열사와 함께 후네코였던가요? 후네코 여사 그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당했죠. 옥사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뭐예요? 친일파와 같은 민족 변절자입니다. 지금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변절을 한 겁니다. 자기 민족을. 왜요? 옳은 길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니까, 우리 국가의 이익이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 국가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럼 안 돼. 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태극기 걸어두는 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을 뛰어넘어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것과 저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과 악을 판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의와 부정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좀 저어한다면 그 모든 것의 기준을 내 감정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이 바르게 오래가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사물과 나라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이 이순위에 불과하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내가 좋아하는 정체성에, 내가 좋아하는 사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한 일은 역사에서 언제나 부서짐의 역사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리석은 길 가지 마시고 먼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미움이 됐든 사랑이 됐든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겠고 주님께서 그와 거리를 두라 하시면 거리를 두겠습니다. 나의 일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시선이 내 온 전심전령이 하나님께 먼저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사물과 역사를 제대로 바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바른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가장 어린 나이에부터 우리 미성년 자녀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을과 겨울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2026년 마무리를 잘하여 2027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 또한 이제 가을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불을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영적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선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허망한 것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